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면서 하늘의 좋은 것들, 열매들을 이렇게 상으로 주시는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기는 것, 이 땅에서 이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김을 주셨어요.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교회는 승리의 자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가, 그 답이 여기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입술,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긴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 양의 피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거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 십자가의 대속을 아는 것, 그 모든 속량 사역을 통틀어서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래요. 왜 대속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왜냐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한테 종노릇하기 때문에 평생을 마귀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훔치고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망의 길로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속량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부활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누구한테 가져다 줬냐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으니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면 몸인 우리도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같이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은 몸인 우리에게도 교회 발 밑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마귀하고 사탄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했어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면 몸인 우리도 이긴 거예요. 마귀는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발 밑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 어린 양의 대속의 모든 속량 사건을 대표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모든 그 대속의 사건이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아담이 원체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 전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인 이 아담은요, 사람을 그냥 대표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그냥 대표하는 게 아담이에요. 그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말한 거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이거를 너에게 다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은 사람인 아담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빼앗겼냐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사단에게 넘어갔다. 마귀에게 그 권세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이 흘려야 됐던,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됐던 그 피를 사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피 값으로 우리가 당해야 돼, 우리가 받아야 돼,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 사건인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전부 다 마귀한테 당연히 속박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명령받아야 되고 형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빼앗겼던 그 아담,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 이 땅을 다스리고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에덴 같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축복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다시 그 원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죽으셨던 그 대속의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라는 거예요. 그 정말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그 대속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대속 사건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어린 양의 대속이 우리를 이기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기셨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러세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새 것이 되겠지. 아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지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롭게 됐다는, 진짜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요, 새 것. brand new. 진짜 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또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예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이시고 Lord of Lord이고 하나님은 주님 제일 높으신 분의 우리가 뭐냐면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왕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의 위치는 뭐겠어요? 우리의 신분은 뭐겠어요? 그렇죠. 공주 아니면 왕자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 거가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 대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 다시 자녀라는 위치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분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치는, 현 위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게 바로 우리의 위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으셨어요. 근데 아담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았던 거예요. 마귀가 아담한테 와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종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그 모든 것을 이미 에덴 동산 같은 그 천국 같은 그 자리에 이미 그거를 주시고서 시작한 거였는데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빼앗겼냐? 사단한테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다가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위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이 되셨어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물론 대속의 사건으로도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가 똑같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똑같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너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chosen people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이름을 걸고서 절대 포기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뭐냐면 우리를 뭐냐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미 우리를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이미 왕이고 우리들은 뭐예요? 제사장인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 천국 시민권자들.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통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나예요. 나의 위치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서 내가 시인하는 그 입술,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서 그 말씀을 선포해내는, 그 입으로 시인해내는 그 입술이 마귀를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찌르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이 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뭐냐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이 빛으로 바뀌는 빛이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말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거는 full gospel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복음 중에 하나예요.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 그 변하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 곳이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세요. 우리 안에 이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천국에는 귀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없어요. 아말렉과 싸웠다는 말은 있어도.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신약에는 쫓아낸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 대신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그 어두움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두움이 발붙이지 못하고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렸던 그 영역을 하나하나 뭐냐면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에게 우리의 왕권을 넘겨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이 땅을 저주받게 하고 이 땅들을 망가뜨렸던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안에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연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우리 슬펐던 것이 기쁨으로, 사랑 없던 미움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 생명 없는 곳에 마귀한테 늘 뺏겨가지고서 우리 가정들은 맨날 싸우고 맨날 저주에 있어서 가난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받고, 맨날 술 주정뱅이의 아버지가 있으면 그 조상에서부터 자녀들까지 그 저주가 계속 내려왔다거나, 아니 마귀들이 괴롭혔던 그 저주, 우상숭배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나라로 이렇게 바꾸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그 황폐했던 땅이 축복받는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어두웠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기쁨 넘치는, 소망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하나 뭐냐면은 임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냥 생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에서 구원해가지고서 영이 살아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더 풍성한 생명, 그 abundant life, 그거를 너희가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에덴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마귀에는 멸했어요. 마귀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마귀가 막 힘이 세다고 막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가 나를 공격했어, 마귀가 나한테 시험했어, 마귀가 뭐 어떻게 했어, 마귀가 도구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사고 나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힘이 세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말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조그맣게 보이게 돼요. 이미 이기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더 크시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분을 크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크게 말하는,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의 발 아래 무릎 꿇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앞에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꾸만 그들이 크게 일하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그들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막 시험 받았어, 마귀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크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자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간증들 있거든요. 그것들은 여러분 진짜 뭐냐면은 여러분 진짜 거의 말 안 해요. 제가 참 놀랍게도 여러분들 참 말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그런 많은 내 삶에 정말 간증들이 많을 텐데도 그것을 몇 번 말하고 끝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그것들을 하나님 그 빛을 선전하는 자들인데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시인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말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제가요, 우리 그 핵캔색에 있을 때도요, 지금도 뭐, 우리 권사님도, 루키미아라고 말기암이었잖아요. 피암이 여러분 혈액암이 말기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셨잖아요. 근데 우리 핵캔색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도요, 이게 유방암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캐톨릭을 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도.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 열심히 막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기도를 하셨다가 한 진짜 몇 주 안 돼가지고서 정말 너무 빨리 그분도. 그래서 뭐냐면 암이요, 이렇게 단단했던 그 암이요, 그 유방암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사라졌는지 병원에 가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그 이탈리안 남편이랑 같이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분들을 그때 전 교인들을 다 그 이탈리안 식당이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그 바닷 강가에 이렇게 배를 띄워가지고서 식당을 했던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다 불러가지고서 초청해서 막 정말 파티도 열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전도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증거하면서 매일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왜냐면 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얼마나 기뻐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하셨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그걸 하려니까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낫고 나서, 암이 낫고 나서, 그렇게 기뻤던 거 얼마 안 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오케이. 없어진 건 괜찮은데, 나중에,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소식을 어떤 병원에 항상 방문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하여하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을 아셔가지고서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분의 소식을. 그분이 옛날에 주의사랑교회에 다녔던, 그러니까 임종 전이었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이었나 봐요. 어떤 것을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셨나 봐요. 회개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주의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전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멀리 이제 알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우리 뉴저지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 소식이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자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듣고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그것들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마귀를 이긴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사를, 기적을 시인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거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도 똑같이 치유를 받게 하시고 그들도 똑같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들도 모든 소망 없던 사람이 소망 있게 하시고 슬펐던 사람이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질병도 뭐냐면 치유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와 채찍에 맞은 그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어요. 한 번 맞을 때마다 그 몸에서 살점이 띠ጥቀ여 나가는 그 채찍을 왜 맞으셨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 맞아준 채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대속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입술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야 그들이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나와서 그들도 고침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이제 쫓겨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두움들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예요? 깨갱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는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걔네들 우는 사람 힘이 세서 우왕 하는 그런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예요. 삼킬 자를 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안 삼키려면은요. 안 삼킴을 당하려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는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 어두움과 싸우는 거 여러분 그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하고 힘겨루기로 싸우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먼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무리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으로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배웠던 걸로도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 겸손은 뭐라 그러냐면은 겸손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험불하고 겸손한 것은 그냥 나를 그냥 난 못해요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은 그것에 순복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가지고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면 나는 그런 잘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다면 내 입으로 시인해내는 것이 순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내 눈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렬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 앞에 마귀들은 절대로,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는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훔치고, 그렇죠? 도둑질하고, 네,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최소한 소리를 지르셔야죠. 아멘? 여러분 도둑이 왔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적이 왔으면은 도적이 온 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여러분들의 우리 삶에 도둑질해가는 그 도적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귀는, 그 도둑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을 속였듯이, 하와를 속였듯이, 그들이 뭐냐면은 속이는 무기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그들의 무기는 거짓말.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정면 대적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지 피해자가 아닌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는 승리하겠다고 이긴 자라고 말했는데 진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그리하면, 성경에 뭐냐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망간대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침상에 나타났다. 여기 잠자는 데 나타났다. 여러분 귀신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로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뭘로 때려요? 네. 여러분 때린다고 해서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때린다고 해가지고서 얘들이 아파하질 않아요. 얘네들을 뭘로 얘들을 대적하냐면, 여러분, 그쵸?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권세로, 이미 내가 권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이미 내게 주신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렬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그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뭐냐면은, 마귀를 그렇게, 어둠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사단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깨갱하는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보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마귀를 보고서 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것은 혼내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환경도 질병도 다 꾸짖으신 줄로 믿습니다. 꾸짖으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는 거예요. 말로써 선포해줘야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요, 우리 속이는 자가 여러분의 소유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재산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절대로 그들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접근했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말은 뭐냐면 정체성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담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속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누리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되는 삶을 살게 그렇게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